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보좌에 오르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다라고 하셨다. 올라가셨다 하였으니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내려오셨던 그분 자신이 또한 모든 하늘들 위로 오르신 분이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그 거짓된 간계를 위한 술책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흔들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다. 온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함께 연결되고 결합된다.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으로 자신을 세워간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말하며 당부한다. 너희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의 허망함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더 이상 그렇게 행하지 마라. 그들의 지각은 어두워져 있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들이 되어 자신들을 방탕히 내어 줌으로 탐욕 가운데서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너희는 참으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 대해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마음에 영으로 새롭게 되어 너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2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자라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라나야 한다. 그리고 24절 하반절에는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두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으로 자라나라. 새 사람으로 자라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7절에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은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8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보좌에 오르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다라고 하셨다. 그분께서 높은 보좌에 오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높은 보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적인 우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른편은 그건 바로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고 또 그것은 바로 높은 보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하셔서 마귀를 이기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혔어요. 참 불쌍한 자죠. 우리 마귀한테 사로잡히면 마귀의 종로로밖에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귀를 다 이기시고 이제 택한 백성들을 그 마귀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다 건져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각 사람에게 여기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면 더 많이 주신 하나님. 이 9절에 올라가셨다 하였으니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면 그 전에 내려온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조직신학에서 기독론에서 가장 우리가 시간을 많이 하려는 것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에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셨죠? 처음에 창세 전에 선지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기 때문에 처음의 시작은 선지하심, 영원전부터 계셨다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우리 야간신학은 우리 학기말 시험에 냈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원래 또 시험 본 다음에는 잊어버리는 게 또 우리의 원래 다 잊어버려야지 또 다음 학기 배우죠. 다 기억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선지하심, 그 다음에 탄생하심이 있죠. 탄생하심. 탄생하심은 뭐예요?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얼마나 낮아지셨어요? 얼마나? 저기 시골 그 어느 도시예요? 제가 어떤 분이 그래요. 오후 시간에 이렇게 자꾸 저거로 질문한다 그러는데 졸까봐 그러는 거예요. 졸까봐.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질문식으로 안 하면요, 앞에 부분 빼놓고 중간 이유는 다 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 선지하심, 탄생하심, 그 다음에 고난당하심. 그렇죠. 지극히 낮은 곳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마국간, 말구에서 탄생하신 다음에는 고난당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까지가 낮아지는 거예요. 선지하심, 탄생하심, 그 다음에 고난당하심,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다음부터 이제 반전이 있어요. 그 반전이 뭐냐면 부활하심.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 다음에 승천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 마지막이 뭐예요? 재림하심.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나열한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까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가 뭐가 남았죠?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올라가셨다 했으니까 분명히 미리 내려온 적이 있으니까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거기 십자가에 묻히신 다음에 하나 빠졌죠? 뭐예요? 그렇죠. 무덤에 묻히심이 빠졌어요. 무덤에 묻히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 아주 잘 배우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거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십시오. 10절 내려오셨던 그분 자신이 또한 모든 하늘들 위로 오르신 분이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걸 잘 설명한 게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8절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 지금까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잘 여기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 지극히 높은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예요. 하나님 보좌까지 올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래서 이름은 뭘 의미하냐면 인격과 능력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지금 계신 분이고 또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만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앞에, 예수님의 인격 앞에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 자, 여기 주님이라는 말이 뭐냐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어떤 분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예수님 이름이 주님이에요?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신 분들은 그거 고치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왜 주님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꿇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는 만물에게까지 구속의 혜택이 다 이르렀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만물이 구속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게 된다.
이게 어디 나오나요?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른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19절.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자, 여기 나오네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어요. 자녀가 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돼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막강한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가 있냐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미국 대통령의 자녀는 백악관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청와대도 못 들어가요. 우리는 그런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쑥 들어갑니다.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건 막강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상 떠나면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11절. 11절.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예, 하나님의 교회에는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이 사도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직접 보낸 자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직접이란 뜻이에요. 직접. 오늘날 그래서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신사도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 들어가는 것은 오늘날은 없어요. 사도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사도 시대가 아닙니다. 신사도라는 말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보낸 자들이 없어요. 지금은.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예언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근데 복음 전도자는 여러분들이 다 복음 전도자예요. 복음의 직분을 다 맡아 있는 자. 근데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운 교육자. 제가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세운 교육자라고 했냐면 자기가 스스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이거 아무래도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게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불르셔서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도무지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돼요. 목사나 하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이제는 목사나 해야 되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나 해야 되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교육자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교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여기 우리 주일학교 우리 반사. 근데 왜 우리 다른 교회에서는 교사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반사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반사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교사라고 안 하고 교사회를 안 하고 우리 반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반을 맡아서 반사해. 자기 반. 우리 지금 반에 몇 명씩 맡았죠? 우리 주일학교? 구황서 목사님 몇 명씩 맡았어요? 3명, 4명인데 무슨 교사라 그래요. 3명, 4명이니까 뭐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반사라 부르는 게 좋죠. 반사. 3명 앉혀놓고 난 교사다 그러기보다 반사를 그러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반사가 바로 교사란 뜻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반사라고 겸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성경 가르치면 자기는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반사다 그렇게 부르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반 맡았기 때문에 반사고 자기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여러 직분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가 잘 되어나가도록 하려면 하나가 돼서 자기가 맡은 그러한 직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12절. 이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예, 성도들을 준비시켜 무슨 일을 한다고요? 봉사의 일.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봉사. 저는 그래서 우리 창간교회 우리 그 집사님들이나 여러 우리 성도님들 이 봉사하는 거 보면은 그 얼굴을 보면 참
야, 이거 기쁨으로 하는구나. 자, 여기 식당에 가서 봉사하는 분들 보면은 얼굴 찡그리고 하는 분, 또 찡그리고 한 분 계셨으면 어떡하죠? 제가 본 분들은 찡그리고 한 분 못 봤어요. 다 이렇게 기쁨으로.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뭐 찡그리고 하는 거 제가 지금까지 저는 못 봤습니다. 몰라요. 저 볼 때는 웃고 돌린 다음에 찡그리는 건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다들 다 기쁨으로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왜 그래요? 봉사의 기쁨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봉사할 때 기쁨으로 봉사하세요. 기쁨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참석하는 것처럼 봉사할 때도 기쁨으로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각 지체라고 했어요. 그 지체들이 다 함께 봉사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잘 세워져 나갑니다. 13절. 13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네, 하나가 되는 거 중요하죠. 우리 지난 그 오전 예배에도 영적으로 하나가 되라. 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 우리 이 목사님 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유언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거 우리가 계속해서 이거 기억하세요. 여기서 갈라지면 안 돼요. 지금 이 창강교회 안에서도 갈라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다 우리가 의견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해도 힘든데 여기서 갈라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어떻게 하나가 되냐?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면 돼요. 진리 안에서. 성경 말씀대로 하나가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서 하나가 되는 거 중요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온전한 자가 되어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 다음에는 자라나라는 뜻입니다. 14절. 14절.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를 위한 술책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예, 우리 어린아이가 잘 속죠? 잘 속죠? 요즘도 그 유괴 이렇게 당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죠? 신문에는 잘 이렇게 요새 옛날보다 이렇게 보도가 좀 덜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어른이 유괴당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른이 유괴당했다. 어른이 사탕 줄 테니까 너 저희 가자 그래서 유괴당한 적 있어요? 어른은 유괴당하지 않죠. 어린아이들이 유괴를 당해요. 사탕 주면서 너 저기 어디 가자. 이게 왜 그래요? 여기 있는 말 그대로예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그 어린아이들 속여가지고 너 저기 뭐 엄마 지금 기다린다. 데려갑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저기 밖에 지금 당신 누구 있어서 그렇게 데려가는 적은 거의 없죠. 그건 뭐야? 장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성해야 된다. 지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속임수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흔들리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12절. 지금쯤은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다시 누군가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요소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에 있어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는 자들이 되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자이니 이는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단단한 식물은 뭘 가리키냐면 영적인 진리를 가리킵니다. 영의 양식, 영적인 진리. 그래서 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것들의 것이니 그런데 이러한 그 단단한 식물을 우리가 먹으려면은 연단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죠.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어른이 어린아이들보다 분별을 잘합니다. 아, 저거 나쁜 녀석이다. 저거는 따라가면 안 되겠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잘 몰라요. 자, 저기 엄마가 있다. 자, 빨리 오랜다. 그러면 뭐 분별을 잘 못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그 어린 그러한 그 아이처럼 자라나지 못하면은 이와 같습니다. 미혹될 수 있어요. 이거 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뭐 미혹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직도 선생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직도 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라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그 에베소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도 이 신비주의가 만연했어요. 그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주 신비주의자들이 미혹하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흔들려서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걸 주의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15절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까지 자라나야 한다. 네, 그리스도까지죠. 그리스도까지.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예요. 자, 우린 자라나야 돼요. 계속해서 자라나야지 그냥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은. 요즘 그 과학이 아주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어디 잘 모르는 데 가면 먹히십니까? 내비게이션. 전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마다 그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분명히 헤맸을 거라고요. 근데 요새 얼마나 내비게이션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업데이트가 뭔지 아세요? 업데이트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300m 들어갔다가 거꾸로 300m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그 차에 있는 그 내비게이션은 제가 업데이트를 안 하고 그냥 보통 이 스마트폰에 있는 거 가지고 사용하는데 한 번은 그냥 그걸 가지고 한번 갔더니 이상한 길로 자꾸 들어가요. 저 파주 어디 갔는데 날이 좀 어둑어둑했는데 그래도 내비게이션인데 그래도 거기서 우리 상당한 아가씨 목소리 나오잖아요. 자꾸 가라고. 그래서 자꾸 갔어요. 그 아가씨 말대로. 쭉 갔어요. 쭉 갔는데 논두렁 같은 데 자꾸 가요. 그래도 이 아가씨가 옳게 인도하겠지 하고 쭉 갔단 말이에요. 한 300m 들어갔는데 그 다음엔 낭떠러지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업데이트 안 한 거 그냥 함부로 하다 보면 그래갖고 그때 제 운전 실력을 발휘했죠. 팔 돌려가지고 300m를 거꾸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멈춘 상태가 되면 이와 같이 될 수 있어요. 멈춘 상태. 자라나야 돼요. 업데이트 하라고 그러면 업데이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전진해야 되고 오늘날 이렇게 우리 점점 이렇게 자라나지 못하면 그 상태에서 어려워집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세 사람으로 자라나라 그랬어요. 세 사람으로 자라나. 자, 그러면 세 사람이 있으면 또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옛 사람이 있죠. 자, 여기 세 사람으로 자라나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전부 다 세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에게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과 옛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옛 사람은 버리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겐 옛 사람이 있어요. 건 버리고 새 사람으로 자라나라.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해야 돼요. 자라나고 발전하고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냐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라나야 하는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랑과 진리예요. 우리가 자라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자라난다. 또 하나는 진리로 자라난다. 이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사랑의 세계와 진리의 세계는 같은 겁니다. 영적 하나님 나라, 사랑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서 우리가 점점 자라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16절 온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함께 연결되고 결합된다.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자신을 세워간다. 네, 성도는 먼저 자신이 자라나도록 힘써야 돼요. 자기 구원을 잘 이루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성도들과 서로 연결하여 자라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 끊어져 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사람 몸에 지금 각 지체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거 하나가 끊어져 있으면 그거는 큰일 나는 일이에요. 팔이 잘라져 나간다든지 귀가 잘라져 나간다든지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구원도 잘 이루어나갈 뿐만 아니라 서로 연합이 되고 결합된 상태에서 또 진리대로 잘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말하며 당부한다. 너희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의 허망함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더 이상 그렇게 행하지 마라. 예, 이방인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우리 여기 뭐 이스라엘 그 백성 한 명도 없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으니까 여기 있는 말씀처럼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허망함 가운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몇 절에 그랬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몇 절이에요? 17절. 네,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말하며 당부한다. 너희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의 허망함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더 이상 그렇게 행하지 마라. 더 이상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행하지 마라. 자, 우리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도 안 계셨어요. 소망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허망해요.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도 계시고 소망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 그 허망함 가운데 괴로워하는 분 안 계세요? 난 사는 게 너무너무 싫다. 난 너무나 아침에 일어나면은 마음이 아주 우울하고 뭐 그런 분 계시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눈 뜨면은 야,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한날을 기대를 하시라고요. 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대하시죠? 기대하세요. 야, 하나님은 또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또 허락하실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기도할 것은 또 어떤 연단을 주실까? 그것도 기대하세요. 어떤 연단을 주실까?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연단하세요. 그래서 그 연단을 또 아까 오전에 증거한 것처럼 믿음으로 또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통과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기대하면서 사세요. 기대하시나요? 세 분 기대하시네, 세 분. 날마다 일어나면 기뻐요? 기쁘세요? 우리 여기 기부 싸고 오신 우리 집사님만 기쁘다고 하면 안 되죠. 거기 뭐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강동 무슨 병원이에요? 강동 학병원? 네, 잘 보이죠? 네, 안경이 아주 좋아요. 강동. 네? 아, 홍익병원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 좋으실까봐 제가 지금 자꾸 여기 집중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힘을 내세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힘이 있어요. 그 힘을 입어서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벌써 허망해지면 안 됩니다. 아, 세상이 너무 살기 싫다. 왜 살기 싫어요? 왜 살기 싫어요?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공부 좋죠? 공부가 얼마나 좋아요, 공부가. 여러분들 지금 몰라서 그래요. 나중에 이제 공부 다 이제 그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은 그때가 좋은 줄 알아요, 그때가. 아, 공부할 때가 참 좋았다. 그것도 모르고 장가 갈 생각이 나고, 시집갈 생각이 나고, 배우자는 누굴까 이런 생각이 나. 공부해, 공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란 말이에요, 최선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어요.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 날마다 주시는 그 힘, 그 힘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그런 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그들의 지각은 어두워져 있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지각이 어두워져 있어요. 흑암이에요. 그건 뭐 도무지 하나님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 속에는 무지가 잘 모르는 거예요. 완고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 생명에서 떠난 것은 그것은 참 불쌍한 자예요. 비참한 삶.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생명을 힘입어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또 이와 같은 생활이 돼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시 지각이 어두워집니다. 영적 흑암을 만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또 완고해져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무지해집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생명 있는 신앙생활 해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 오늘 오전에 증거한 믿음, 무슨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주권을 믿는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만능을 믿는 믿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만능을 믿는 믿음.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항상 나가세요. 왜 우리가 그러면 무서워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 완수하지 않으면 아직 안 데려갑니다.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왜 죽을까 봐 걱정을 해요? 하나님이 너 이제 사명을 완수했다 그러면 데려가십니다. 만약에 젊었을 때 사명 다 완수했으면
젊었을 때 데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아직 나이가 많은데 넌 아직 더 해라 그러면은 더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다 끝나면은 우리 데려갑니다. 19절. 19절 그들은 감각 없는 자들이 되어 자신들을 방탕에 내어줌으로 탐욕 가운데서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한다. 네, 믿기 전에 이와 같은 거예요. 이 방탕은 성적인 방종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더러운 일, 음란한 행동. 이 오늘날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여기에 심취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 왜 그랬죠? 20절.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믿는 자들은 그런데 방종이나 그러한 음란한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21절. 21절 너희는 참으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 대해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네, 진리를 계속 배워나가라는 거예요. 진리를 계속 배워나가라. 그분에 대해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또 전하고, 그게 중요합니다. 22절 22절 너희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예, 우리는 옛 사람과 새 사람 두 가지 다 갖고 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사람, 불신자는 옛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새 사람, 옛 사람 다 있어요, 우리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표현하면은 옛 사람은 육체의 부패성, 새 사람은 중생한 영혼이에요.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한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몸이 있는 동안에는 이 몸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육체의 부패성이 있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지금 이 자리에 현재 앉아서도 싸우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이 자리에 앉아서 뭘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우리 세동이 대답 잘해서 졸음과의 전쟁을 하고 있대요, 지금. 졸음과의 전쟁. 지금 세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고 지금 눈이 시뻘개졌네. 그 다음에 옛사람은 자꾸 졸고 싶어 하고. 예. 우리 세동이가 참 대답 잘했어요. 우리 세영이 동생 세동이. 자, 항상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는 어떻게 돼요? 이 싸움은 더 심각해집니다.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여기 그랬죠? 구습,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 하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새사람. 이 싸움이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는가에 따라서 자라나는 거예요. 여기서 자라난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무슨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육체가 자라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가. 그 형상이 어떤 형상이라고 여기 나오죠? 그 24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이라고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진리와 의와 거룩.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이걸 닮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으면 이 세 가지가 점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육체의 정욕들을 제거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딱 이렇게 마음속에 있을 때 그거를 거기서 멈춰야 돼요. 욕심에서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라고 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 음란한 마음이 생기면 거기서 딱 멈춰야 돼요. 음란한 마음. 그 다음에 무슨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서 딱 멈춰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따라 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벗어버리고, 이게 육체의 부패성이, 죄성. 그 다음에 그걸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진리와 의와 거룩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싸움이에요. 죽을 때까지. 육체, 벗어버릴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데, 자, 23절. 너희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라고 했어요. 너희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날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뭐라 그랬죠?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면 새롭습니다.
항상 말씀에 순종하면 새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면 날마다 새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겉사람은 어차피 후패하게 돼 있어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다 망가져요. 무릎도 아프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이빨도 상하고 그 겉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 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날로 새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새 힘을 줍니다.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결론이에요. 새 사람으로 자라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돼. 옛사람. 욕망을 따라가는 것, 욕심을 따라가는 것,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가는 것은 그 욕심이 생겼을 때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것을 따라서 마음이 따라서 몸이 움직이면 벌써 이미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는 게 그거예요. 욕심에서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짓지 않는데 우리는 그 욕심을 따라 죄까지 짓고 회개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오실 때까지 또 개인적으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형상 닮아가야 돼요. 닮아가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생활. 특별히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뭐예요? 진리와 의와 거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로로 살다가 멸망당할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자격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진리와 의와 거룩, 하나님을 따라 진리와 의와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입는 생활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고 했는데 우리가 마땅히 지금 선생이 돼서 가르쳐야 되지만 아직도 되지 못하고 만들어지지 못하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